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33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명절 보내시면서 힘이 많이 들으셨나 봅니다. 찬송가 소리가 힘들어. 찬송가 소리가 많이 힘드는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또 명절 쓰고 연휴 보내느라고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도 주시고 또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늘의 만나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 베레아 지방에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 빨리 여기를 떠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권고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을 여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헤롯 왕의 인간적 그 교활함이나 간사성을 드러내신 표현입니다. 어떤 역사가에 의하면 이 헤롯 왕은 아주 비겁하고 거만하고 야비한 폭군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헤롯 왕에게 예수님은 여우라고 그렇게 그 교활함이나 간사한 그런 인간적인 인간성을 표현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단호하신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소중한 교훈을 받으면서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이 치유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비중을 두신 사역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이 치유사역이었습니다. 항상
천국 전파와 함께 병행하신 사역이 바로 이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을 불러서 위임하신 사역이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분부하신 사역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오늘과 내일 내가 할 일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모레는 사명을 완전히 끝마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일 모레 죽어도 오늘과 내일은 나는 이 치유 사역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죽음을 불사하고 이 치유 사역을 하시겠다는 아주 단호하신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 세상에는 병든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치유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사역에 크게 비중을 두셨습니다. 이 치유 사역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악한 영, 마귀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놓는 일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입니다.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억압당하고 괴롭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살려내는,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나는 모레 내 일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오늘과 내일 나는 이 일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시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다시 보면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의 계획대로 내가 헤롯 왕에게 죽거나 아니면 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나 일정대로 나는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고도 동요 없는 자기 삶의 계획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의 삶의 일정은 확실하게 짜여져 있고 조금도 변함이 없이 진행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과 장소와 행동과 사건이 변동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계획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걸음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은 문자적 의미가 아니고 격언적 표현으로서 모두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헤롯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사실, 예수님의 헤롯의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걸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일정에 따라서 길을 가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오늘과 내일 내가라고 했습니다. 33절에도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만이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실 것과 그리고 거기에서 어떠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그 내용을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걸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하시는 사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고 하신 말씀 속에 이 담겨진 예수님의 각오와 결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갈 길에 대한 확신이 있고 포기나 염려나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 있게 자기의 삶을 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는 길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확신과 각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만이 가야 할 길을 가면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는 예수님만이 가야 할 길이요, 예수님만이 가야 할 시간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2절을 다시 보면은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어떤 사람 좀 어려운 말씀같이 들리지만 여기 그 제3일에 완전하여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성공리에 끝맺고 승천하실 이 사실을 두고 이 속죄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33절에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가시는 길을 예루살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 일을 위하여 나만이 오늘과 내일 내 길을 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속죄사역의 목적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그 사명 감당을 완수하실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는 날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아주 짧은 말씀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교훈을 받게 됩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거기에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얼마나 인간을 구원해내는, 악한 세력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계획과 시간에 따라서 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이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연결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이 갑자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신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을 오늘 하실까? 아직 여러분 감이 안 잡히죠?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제가 이번에 추석 때 아이들이 여행 간다 해서 추석을 미리 보내고 여행 간다고 선언을 했는데 여행을 사실은 못 갔습니다. 아니, 가기는 갔습니다. 2루 여행 갔어요. 지금 예수님이 사역 현장으로 여행 갔어요. 예수님이 한참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자 고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빨리 여기서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이 헤롯이 헤롯왕이 당신 죽이려고 하는데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 안 간다. 단호하게 나는 오늘과 내일 나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겠다. 여기로 갔어요, 여행을. 여기로. 그런데 갑자기 어느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행 못 갑니다 번복할 수가 없었어요. 또 그렇게 여행 간다고 선포를 해놨는데도 전화가 여기저기서, 여기 지금 연휴도 길고 그러니까 찾아뵙겠다고 하는 사람 전화가 여러 군데서 왔어요. 찾아뵙겠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 추석 다음 날부터 어제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라고. 근데 목사님 전화를 받는 순간에, 받고 나서 받는 순간에 제가 이게 생각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성경 구절. 명절이고 여행이고 이게 뭐 중요한가? 사실 예수님은 헤롯을 죽인다고 피하라는데도 내가 왜 피하냐? 나는 오늘 오고 내일 오고 나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낫게 하다가 나 제 3일에 내 사명 끝날 것이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뭐 여행이 뭐 중요합니까? 그런데 조금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거의 은퇴했잖아요.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그렇게 했는데 상주에 은퇴하고 상주에 내려가 있는 목사님도 있고 또 위독하다고 연락이 와서 마산에 굉장히 똑똑한 목사님이죠. 가정 법률 상담소 소장하고 그런 목사인데 위독하다 해서 먼저 한번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오래전에 며칠 한 달 이상 지났을 것 같아요. 한 2달 됐나? 여기 갔다 왔는데 이번에 또 위독하다는 얘기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그런데 못 가, 오라고 하는데 못 가니까 한번 거쳐서 이렇게 여행을 다녀올까 생각해서 내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도 보름날 아침에 세상 떠났어요. 보름날 아침에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그런데
어쨌든 제가 거짓말한 것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변명 아닌 변명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 그렇게 해놓고 나 여행 안 가. 나 지금 뭐 집에 있어. 나는 집회하고 있어. 그러면 제가 집회 활동하는 누구 잘 안 만납니다. 또 그럴 만한 제 에너지가 없어요. 집회할 때 사람을 뭐 만나고 뭐 음식 대접하고 오면 음식 대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 예, 그런데 이 생각난 성경 구절, 그 제가 이번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작성해 봤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쳐다보면서 제 여행을 그쪽으로 가서 지금 예수님 사역 현장을 가서 어떤 사건 하나를 제가 만났는데 그 짧은 예수님의 짧은 그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교훈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열정, 중단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단호한 각오, 다시 말하면 인간 치유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변할 수 없는 사명의 길, 그 길을 가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 다시 말하면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비장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속경륜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저 골고다 최후의 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부활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과 내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성도의 길이요, 사명과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제3일에 완전해지는 나의 길을 가야 합니다.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부활의 길입니다. 오늘과 내일 있을 동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제3일에 완전해지는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는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가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갈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신앙의 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로 가야 합니다. 물론 이 신앙의 길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오직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과 내일 제3일에는 완전해지는 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난 제3일에는 성공의 길, 영생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불사하시고 죽음을 불사하고 하시겠다고 하는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치유사역,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 하는 일을 제어하고 사단 마귀에게 눌린 자를 마귀 사탄에게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롭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사단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지는 이런 일을 우리 교회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역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위임하신 중대한 사역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이 소중한 치유 사역을 위함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을 고치게 하려고 내모는 제자들을 내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있게 하시고 있게 하시려고 12제자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 사역을 위임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임명했다, 위임했다, 특권을 줬다, 재량권을 줬다, 장관을 삼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을 고쳤다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천국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이 치유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아주 비중을 크게 두시고 하신 사역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권세, 저 교회가 위임받은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어두운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이 사역들이 이제 피동적이 아닌 아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권세를 행사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여행이 참 굉장히 또 의미가 깊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가 바라던 것은 하나도 이루지 못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우리 친구 그 목사가 세상을 떠난 것도 떠난 거지만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거.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도 있어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있어서 내가 할 일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 고엽제 노출이 얼마나 힘든 건지.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세상을 빨리 떠나서 바울사도처럼 거기 가는 게 내 본향에 가는 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다고 거기 가는 거, 그게 정말 항상 기대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난번에 항상 어리게만 생각했는데 칠순잔치 한다고 먹으러 오라 해서 갔어요. 그런데 가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뭐 환갑잔치도 안 했고 칠순잔치도 안 했고 그랬는데 물론 매일같이 잔치하는 사람이지만 그래 안 했는데 나 백순잔치 하려고 안 했어. 아멘. 백순잔치 하려고 안 했어. 백순 때 그때 내가 거하게 한 통 낼게 그러지. 거하게 한 통 낼게. 100살까지 살을까요? 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다. 이 일을 뒤로 미룰 수가 없다. 내가 제 3일에 완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이 그 준비해 놓으신 대로 나는 살아가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저 가버나움 현장을 제가 가서 보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또 각오도 생기고 새로운 힘도 얻고 100살까지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 추석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 돌아가시고 승리의 깃발을 항상 날리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아주 짧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맡겨진 일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닫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 또 먼 길을 찾아온 이 발걸음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나라의 평안을 그리고 신령한 그 세계의 비밀을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꾼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 있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힘도 주시고 그리고 하늘에 예비한 그 잔치집에 예비한 저들이 소원하는 저들이 바라는 그리고 저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으로 오늘 또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만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이나 대화나 그리고 우리의 언행이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는 그런 것으로 일관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